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죽음의 문제니까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죄, 지옥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지만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실이라는 거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어져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법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는 아주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 버리려고 하고요. 하나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면 아이들이 꼭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한 번도 그 말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나누면서 놀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어김없이 아이들은 내 거야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한 단면이고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면서 모든 중요한 관계들이 다 깨졌다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또 인간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그 책임을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로 떠넘겼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하나 된 아주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수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린 거죠. 셋째로 죄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이 더 익숙한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요. 잘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텐데 순종하지 않아서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 속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잘 지켜서 착하게 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제 병 낫겠죠? 말이 안 되죠. 착하게 살아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요. 수술을 받아야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결국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비록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 그 영상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복음의 전함에서 찍었던 들어볼까라고 하는 영상 중에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다룬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사실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선한 창조, 완전한 창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창조가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3장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실존이 죽음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죠. 1번 보십시오.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타락은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의 유혹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뱀이라고 하는 동물로 형상화한 사탄의 유혹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죄를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요,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 뭔가 상황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뭔가 지금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서는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사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영리하고 신중하다 그런 뜻이고요. 잠언에서도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다 선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과 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악한 일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또 다른 존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죄와 악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전도서 7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이 꾀를 낸 겁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았고요,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죄인이 된 것이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죄의 유혹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건데요. 근데 스스로 타락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뱀의 질문이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먹어도 괜찮다고요.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딱 하나 금지된 것을 마치 전부 다 금지한 것처럼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선악과에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저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 삶의 문제, 거기에만 집착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그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 한 가지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거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이유는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의 유혹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요. 혹시 죽을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선악과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따먹으면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걸 금한 적이 없으셨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하게 아니까요,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여자가 자신의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이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자가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뱀이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제 공격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사탄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기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사탄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게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왜 이렇게 퍼져가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이단과 사이비도 문제지만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한 6개월만 우리가 신천지다라고 하는 이 정체를 숨기고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면요, 다시는 이 사람들이 기성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신천지 교리를 세뇌하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게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된 교리가 올지라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성경과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걸 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큐티 학교를 통해서, B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분명히 알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했던 유혹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솔깃하게 들렸던 말이 뭘까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말로 유혹했을 때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다 받고 싶어 해요.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보십시오. 그들이 다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요, 신격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읽어보면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자, 그 연설을 듣고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합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면서 소리를 내니까요,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저건 신의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마음이 한껏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신의 위치에 올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왔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라고요,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신격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인간이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였을 때 그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뭘까요? 죄의 결과는 뭘까요? 1번 보십시오. 죄는 우리의 시각을 타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이 타락하게 된 거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여자가요,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요,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선악과만 탐스럽고 좋은 열매가 아니었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음직스럽고 다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유혹을 받고 나니까요, 다른 것보다 선악과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인 겁니다. 금단의 열매가 유혹을 받게 됐을 때 더 먹고 싶어졌던 거죠. 이게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시각이, 눈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요,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그게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타락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사실은 눈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존재 전체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이야기 하죠. 뭔가를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그게 탐스럽고 갖고 싶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내 눈으로 보는 거 그거 갖고 싶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존재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가 자랑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 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보시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죄가 여자에게서 남자에게로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져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그거 막았어야죠. 자기도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염돼서 한 사람 두 사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 지을 때 혼자 안 짓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어져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해서도 안 됩니다. 죄가 그만큼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빨리 전염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법은 뭐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까이 가서 죄에 전염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죄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수치심, 죄책감, 이게 죄로부터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니고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욕망을 가져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세상에 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까? 아니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고요. 자기의 존재를 감추려고 합니다. 왜요? 죄는 수치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죄책감은 사람을 부끄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죄를 짓는데도 이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수치심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의 결과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세 가지는 다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숨었다고요. 원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데리고 오면 인간이 이름을 붙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을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가 어디죠? 우린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죄인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인의 실존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죄는 인간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죄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냈을 때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 되는 일체감을 누렸던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 됐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됐고요, 남을 탓하게 됐고요, 가장 가까워야 되는 인간관계가 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세상에서 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그 인간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다고요. 죄가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좀 더 아담이 했던 얘기를 잘 살펴보면 이건 단순하게 여자에게 그 문제를 전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책임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셔서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악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 속에 악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탓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을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책임 전가고요, 인간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워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6번 보십시오. 죄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요. 인간 관계를 깨뜨렸고요. 마지막으로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선 저절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혔거든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는 늘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을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을 읽으면서 우리가 곡식을 기르고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그 결실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죄가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그럼 간단하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꿰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